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사기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큐티 계획된 말씀에 보면 9월 달까지 아마 사사기 강해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 말씀으로 전달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8월 달과 9월 달 한 2달 정도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사기를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사사기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사사기는 어떤 책이고 뭐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되어 있고 사사기는 한문으로 쓰면 선비사자의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가르친다. 좀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어로는 judges라고 하죠. judges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쇼페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judges와 쇼페팀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재판관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하면 그 당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톡을 통해서 제가 큐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그 큐티 제가 드린 그 카톡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딱 보실 때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이냐, whose writer is whose writer, 그리고 또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이냐, whose reader, 그러니까 누가 쓰고 누가 읽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책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책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는 뭐 사무엘이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무엘이 지었다라는 기보다는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이 사사기는 일단 사사기 자체를 읽어도 누가 지었다라고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누군지는 잘 모른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런데 누가 읽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8장, 19장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한 4번 정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사기를 적고 있는 이때는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사사기를 기록할 때 그때 시대는 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자체는 왕이 없었을 때였고, 사사기 그 시대 현장에서는 왕이 없었는데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읽으라고 준 그 시대 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대 때 왕이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봤을 때 이 글은 왕정 시대다, 즉 아주 이스라엘이 잘 나갔을 때 시대 때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잘 나갔을 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뭐 솔로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 왕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샬롬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다윗 왕 시대 때 이 사사기를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죠?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일명 샬롬의 시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신앙도 좋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로움을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사사기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기록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사실 다윗 시대 때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 책이라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았다. 그런 내용의 글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 왕 시대 때 오히려 사사 시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는 일명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 시기가 한 350년 되는 시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막 여호수아와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글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3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얻어터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에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 시대 때 왜 하필이면 이 어두운 흑역사가 담겨져 있는 사사기라고 한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기록하게 하시고 주셨느냐? 자,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아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 달 정도 어떻게 해요? 이 사사기 강의하는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가 담겨 있는 이 책을 읽으라고 주셨을까? 그 이유를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큐티 말씀에 보시면 제가 어제 큐티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으실 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베이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이 나오거든요. 그 12명의 사사를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쳐다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2명의 사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12명의 사사를 보지 않으면 그 사사를 보는 눈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심판받고 이렇게 해서 벌 받았구나.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요? 사사의 전기와 같은 그 인물 평전과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보면 무슨 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이래 나가잖아요.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래 나가죠.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실을 모르는 그 자손들이에요. 홍해 바다 갈라졌다는 거 모르는 애들이에요.
모르는 자녀들을 여러분 앉혀놓고 그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죠. 그 시내산 언약이랑 이 모압 언약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게 언약이죠. 그 모압 언약이라는 언약을 한번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죠. 법궤를 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또 한 번 맺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겜 언약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번씩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1차 언약, 세겜 2차 언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겜에서 두 번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에 여호수아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무용담이라든지 뭐 실패담이라든지 뭐 정기라든지 아니 인물 평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로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사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기 전에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할 건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사사기 1장, 2장, 3장까지 사사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사사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사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과 2장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1장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1장 1절이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유다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다 족속이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항상 선봉장에 섰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법궤가 나가고 그 뒤에 레위 자손이 나가고 그다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다음 최고로 선봉장에 대해서 나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광야 생활할 때도 최고로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싸움도 잘하고 먼저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12지파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다 있는데 다른 지파 다 놔두고 누구 지파를 가장 콕 찍어서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로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1장에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유다 족속이 전쟁을 두 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과 어제 내용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유다 족속이 두 번째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유다 족속이 어제는 첫 번째 전쟁, 오늘은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야 너희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면은 전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턴은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을 주님께서 뽑으셔가지고 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올라가서 싸우라. 왜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냐면 이 가나안과 이 브리스 족속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모두 다 산 높이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해발 거의 뭐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바로 도시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서 싸우라? 올라가서 싸우란 말이 그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적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내용이 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어저께 말씀에 이 유다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면은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싸우러 가면 되는데 이 유다 족속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싸우자고 그래요? 시몬 족속이랑 같이 싸우자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 지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 밑에 시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러 좀 가자. 내가 좀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전쟁에 좀 생소하기도 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족속이 서로 합쳐가지고 전쟁을 나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족속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싸워서 나가라고 얘기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뢰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시몬 족속이랑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같이 서로 나가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유다 족속이 전쟁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여기 좀 전쟁에 좀 이상한 내용으로 어제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게 또 좀 전쟁하는데 이상했냐면 왜 어저께 보면은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잡아요. 그 가나안 족속의 왕을 잡아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왕을 잡았는데 자, 왕을 잡았으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전쟁의 패턴은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족속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진멸하고 죽이는 것 가지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 다 죽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지발가락도 자르고 엄지손가락도 자르고. 여러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자르면 나중에 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칼을 제대로 못 잡죠.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말은 걷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싸우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포로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그냥 늙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전쟁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패턴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패턴이라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전쟁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유다 족속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 안 가고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전쟁을 끝나고 난데 왕을 잡았어요. 근데 그 왕을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이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전쟁 패턴 문화처럼 발가락 손가락만 자르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미 이 유다 족속은 가나안 땅의 문화에 어떻게 해요? 젖어 있었습니까? 안 젖어 있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사회와 간섭에 어떻게 해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거든요. 그 하지 말라고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다 죽여야지만이 너희가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뭐까지 섬깁니까? 신까지 우상까지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유다 족속이 뭐예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죽이는 패턴을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방법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방식대로 따라서 그 왕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심각한 내용일까요? 심각하지 않는 내용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는 어디다 걸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걸치고 있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셨을까? 결론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제 첫 번째 유다 족속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다 족속이 두 번째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조카 누구죠? 온넬이다. 조카란 말은 없는데 갈렙의 아우의 갈렙의 아들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온넬은 갈렙의 뭡니까? 조카라는 말이죠. 삼촌이 갈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온넬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온넬이 유다 족속의 대표의 장군으로 어떻게 해요? 갈렙의 명을 받아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전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갈렙의 조카인 온넬이 이제 전쟁을 나가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상을 받게 되죠. 갈렙의 딸인 그 악사와 결혼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에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전쟁들과 좀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의 장면이랑 첫 번째 나오는 전쟁의 장면에는 어떤 점이 여러분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첫 번째 유다 족속이 처음에는 전쟁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쟁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전쟁하러 왔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이 처음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합니까? 갈렙이 얘기를 해요. 갈렙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명령을 해요. 갈렙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니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 유다 족속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혹여나 너희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상급으로 내 딸을 선물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첫 번째 전쟁의 패턴과 두 번째 나오는 전쟁의 패턴이 완전 틀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일단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뭐예요? 유다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쟁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다가 직접 가서 싸우고 이기고, 유다가 직접 가서 싸우고 이기고, 갈렙이 사람들에게 야, 전쟁에서 싸우면 내가 상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내용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19절에 그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 전쟁의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 전쟁의 결론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유다 족속은 일단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어떻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유다 족속이 전쟁을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때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성경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유다 족속의 모든 싸움은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데 그 승리의 그 전쟁이 100%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였어요? 아니면 절반만 맞는 거였어요? 결국은 절반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을 해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은 아예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철병거 가지고 있는 저 족속들 싸워서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말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돼. 우린 될 수 없어. 안 돼. 우린 절대 쟤네들 이길 수 없어. 쟤네들 다 탱크 가지고 있는데 우린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아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은 유다 족속 이후에 나오는 나중에 보면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유다 족속 이외의 지파에 관한 얘기가 오늘 말씀 이후부터 내일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다 족속에 관한 내용만 나오지만 내일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 라헬의 품에서 나온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뭐 이런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갔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100% 정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두 번째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덜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이 점점 심각한 내용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가벼운 내용으로 나올까요? 점점 더 심각한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사사기를 일컬어서 점진적 하향성의 모습으로 나오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점점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막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비행기가 돌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처럼 사사기 내용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쪽에 있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아예 그냥 땅바닥에 완전 처박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 사사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긴 해요. 유다 족속도 처음에 전쟁을 하긴 해요. 근데 왜 이상하게도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쟁을 하지를 못하느냐? 왜 자꾸 2% 부족한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전쟁을 하다가 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강하다 생각하면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싸우면 돼. 우리는 뭐 이 정도만 땅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지. 자기 살 땅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우리 편하게 살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 말은요.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뜻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자기보다 더 나은 민족이 있고 더 좋은 무기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싸우다 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꾸로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암병이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위기 순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쾅 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 엎드려져야 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어려운 것들, 기도 제목도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나가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멘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멘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그 뒤에 지도자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니까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같은 그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힘을 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 백전백승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백전백패가 되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모압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영적 지도자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명령을 듣고 그 전쟁을 나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울 만하면 싸우고, 내가 이길 만하면 싸우러 나가고, 질 만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질이 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변질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심각해져요? 아니면 덜해져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겠어요?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역사가 담긴 사사기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가 주셨다?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실패의 흑인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그 잘 먹고 잘 사는 다윗 시대 때 이 사사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순풍에 돛달듯이 다 잘 되는 것,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은 네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그 샬롬의 모습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점점점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배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자신이 전쟁을 치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갈 때는 내 눈앞에 있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러 부르짖으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이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먼 그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앞에 자빠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넘어지더라도 그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들 가운데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원하신 거예요. 네가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산지 밑에 철병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엎어져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쓰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예수님 앞에 쓰러지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쓰러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샬롬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샬롬의 역사,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기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란 단어예요. 사사기에는 샬롬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사무엘 상도 지나고 사무엘 하 7장에 가야 샬롬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 하 7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